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부터 장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교회 교인인데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면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번 기회에 장로교회가 무엇을 말하며 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를 함께 살피고 이해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장로 두 분을 임직하고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고 또 교회를 섬겨갈 때도 어떤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대해야 되고 또 장로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보에 몇 가지 제가 서머레이를 좀 해놨는데요. 먼저 5번 보십시오. 5번. 우리가 장로교회인데요. 이 장로교 혹은 감리교 혹은 침례교, 성결교 이런 것들은 교단의 신학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정치의 차이를 구분짓는 그런 명칭이기도 해요. 교회 정치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교단이 좀 달라집니다. 정치라는 말은 바른 다스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머리가 몸을 지배하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게 정치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개신교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가 할 때는 견해가 다 달라요. 감독 정치가 있고 회종 정치가 있고 장로 정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교회를 설명할 때 성경이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고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직분을 뜻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직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직분자로.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구원하세요. 구약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왕, 이 선지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공식적인 임명자, 공식적인 직분자라는 것을 기름을 부어서 입증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스스로 머리에 막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나의 제사장, 이 사람은 나의 왕,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로 세우셔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막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했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공적인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정점에 이룬 곳이 십자가이죠. 그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시고 나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을 당신의 몸인 교회로 불러서, 그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당신이 머리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직접 안 하세요. 당신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기 백성인 교회를 다스려 가실 때도 당신의 직분을 담은, 당신의 직분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는 이 사람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직분 간의 관계, 왕의 직분을 표방하는 것이 장로예요. 장로. 선지자, 가르치는 직분을 표방하는 것이 목사예요. 제사장, 자비와 공율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예요. 이 세 직분이 교회의 항존 직분인데, 이 항존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근데 장로 정치는, 장로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기의 직분을 인간 직분자에게 담아서 교회를 다스릴 때 이 직분,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장로 정치는 동등하다.
계급이 아니다. 상호 동등하지만 그러나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이 직분의 독특성이 있다는 인정해요. 장로 정치는 직분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직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은사를 동시에 인정해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 칠위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로, 집사는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으로 상호 동등하지만 각기 독특한 은사와 기능과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정치가 장로교예요. 반대로 감독 정치는요, 이 직분을 인정하면서도 그 직분 간에 상하 계급이 있다고 보는 견해죠. 예를 들면 감독 정치의 대표적인 형태가 로마 천주교예요. 로마 천주교의 직분에 상하 우열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제가 있죠. 신부가 있고. 그 위에는요, 주교가 있어요. 그 위에는요, 추기경이 있어요. 그 위에는요, 교황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정치 형태는 감독 정치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도 비슷해요. 성공회도 천주교에서 개혁에서 나온 개혁파의 일단이지만 천주교의 냄새를 아직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 영국 성공회의 가장 위에 있는 이 직분은 왕이에요, 왕. 교회 안에 어떤 직분보다 왕이 성공회의 수장이죠. 감독 정치의 대표적인 개신교 가운데는 감리교회가 있죠. 감리교회에서 가장 높은 정치 형태는, 직분의 형태는 감독이에요, 감독. 그래서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강하죠. 그래서 이런 감독 정치, 거의 무소부위의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정치 형태의 반감을 가져서 왜 직분 사이에 계급이 있느냐, 높고 낮음이 있고 우열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모든 직분은 동등하다는 이 상호 동등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직분 자체의 고유한 특징과 은사를 무시하는 정치가 회중 정치예요. 자, 장로 정치는,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이 있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하는 집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이 다 동등하지만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 독특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회중 정치는 이 감독 정치에 대한 너무 큰 반감 때문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고유한 직분의 기능과 독특성마저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모든 회중이 다 교회를 다스리고, 모든 회중이 다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 회중이 정치에, 교인이 정치의 주된 핵심이 되는 그런 정치 형태. 대표적으로 개신교 가운데는 침례교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 안에도 회중 정치의 모습이 있고 특징이 있고, 회중 정치 안에도 장로교의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에 속한다고요? 장로 정치에 속하는 교단인데, 장로교회는 그리스도가 직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그 직분이 상호 뭐예요? 동등하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구성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 지체가 함께 받아가는 그 정치 형태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겠죠.
얼마나 중요하면 목사교라고 하지 않고 집사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장로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것은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정치 형태 중에도 장로라는 직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교단이 장로교단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1번 봅시다. 1번. 그럼 이 장로의 기원이 장로교회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장로교회?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의 기원을 스위스의 제네바 깔뱅에게서 찾기도 하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서 찾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장로교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장로교회는 한 교파에 불과해요. 그죠? 장로교회의 기원 그리고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직분인 이 장로의 기원은 훨씬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찾으라고 했죠? 장로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나의 뜻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바로에게 나의 구원 계획을 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적어도 성경이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 이전부터 나와요. 출애굽 이전부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정치 형태가 장로교회 정치 형태가 아니라 이미 그죠? 구약 강야 교회를 구성하기 전인 출애굽 전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장로라는 소위 직분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로가 요즘 장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구약 학자들은 여기 모세를 통하여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나의 구원 계획을 말하라 라고 할 때 이 장로는요 족장 시대부터 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에 족장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부여하신 왕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모두 갖고 있는 거의 족장 형태의 장자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족장 시대에는 장자를 통해서 언약이 개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장자에게 주로 그 부족 혹은 그 가족을 다스리는 왕적 그리고 선지자적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직분을 역할을 하나님이 다 담아주셨어요.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로는 아마도 그 족장부터 이어져 온 장자권자들을 칭하는 칭호가 아니겠느냐라고 공통적으로 주석을 하죠. 여기 장로는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직을 함께 겸하고 있는 구약 족장부터 이어져 오는 누구라고요? 장자권자들. 누구처럼요? 이삭과 야곱과 뭐 그런 아브라함과 혹은 요셉처럼. 근데 이런 이제 장자권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장로의 직분으로 된 것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여서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언약을 받고 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고 그죠? 또 그 구약 공동체를 모세와 함께 다스리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모세는 물론 선지자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세분화될 때부터 이 장자권자들이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어떤 그런 것들로 세분화되고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기원은
16세기가 아니다. 장로교회의 기원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출애굽하기 이전 훨씬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자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셨고 이루어 오셨고, 구약 광야 교회가 구성될 때도 모세와 더불어 장로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왔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로의 기원이 언제라고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하기 이전부터다. 하나님은 장로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 누구와 더불어서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이 모세를 일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비유할 때 구약 성경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고 다윗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장로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모세만 가지고 안 하셨어요. 모세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어서 모세를 통해서만 하지 않고 모세에게 뭐예요? 장로를 모아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나의 구원 계획을, 구원 사역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4장 넘어가 보십시오. 4장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29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장로들을 함께 사용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직이, 장로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장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가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이 이 구약 역사를 설명할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38절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장로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신의 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신의 산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요. 뭐예요 이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구약교회. 그 구약교회를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광야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부터 그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서 광야교회를 구성하실 그 시초부터 하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만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시고 장로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당신 백성을 다스리시고 당신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로들을 통하지 않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부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회중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세도 잘 못 알아먹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장로들은 더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지혜를 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갈 때도, 교회를 이루어갈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왜 인간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통하지 않고, 모세 통하지 않고, 아론 통하지 않고, 백성들의 장로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뭐 인도하시면 그냥 딱딱딱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놀라운 지혜로.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모세를 부르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걸 배우는 공동체예요. 목사 중에 대단한 목사 없습니다. 장로님 중에 유능하고 탁월하고 축출한 장로님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을 직분자로 세워서 이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가실 때 하나님이 그 답답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좀 배워야 돼요. 내가 하면 훨씬 잘할 텐데 목사님 왜 저러실까? 장로님 왜 저러실까? 집사님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천사들을 통해서 하면 훨씬 잘하시죠. 막히는 거 없이 명령하면 딱딱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근데 왜 미련한 우리 인간 직분자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장로의 기원은 구약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 이전부터이고 장로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참고 견디고 받아내는 훈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들을 잘 받아내야 되고 교인들도 목사와 장로들을 잘 받아내어야 돼요. 직분자를 잘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배웁니다. 깔뱅이 그랬죠? 왜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왜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지 않고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십니까? 깔뱅이 답변이 뭐라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장로들에게 맡기신 역할이 뭡니까? 2번이죠.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이에요. 왕적인 역할이죠. 다스리는 역할. 신명기 27장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자, 하나님이 직접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오늘 나의 명령을 듣고 다 지켜라. 그걸 장로들에게 전하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회중들이 듣고 회중들이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모세와 장로들에게 맡긴다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죠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그냥 막 때로 그럴 때도 있지만 다 죽이고 막 다 벼락 내리고 다 지진을 갈라서 다 파묻고 말 안 들어 이놈들 뭐 그렇게 안 하시고 뭐예요? 똑같이 말 안 듣는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미련한 인간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죠. 참 놀라운 지혜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대하지 않고 경제적인 효용성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역할을 장로들을 통하여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은 뚝딱 되는 거 아니다. 뭐 성령 한번 받는다고 되는 것 아니다. 막 억압하고 강요하고 축복과 저주를 앞세워서 막 그렇게 이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없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한없이 받아내시면서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장로를 세우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닥달하지 않는 것. 여러분을 군사처럼 조직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돌아가게 하지 않는 것. 교회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받아내심과 오래 참으심을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 우리 함께 훈련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 그거죠.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인데 누구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내시듯이 직접 안 하시고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 통해서 너희들 내 말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우들을 대해야 합니다. 누가요? 장로님들이. 두 번째 장로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재판하고 권징하는 역할이에요. 21장,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광야 교회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의 근원이 어디인지 모를 때 장로들이 그 일을 재판하게 하고 권징하게 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재판하고 권징하는 일을 장로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장로교회 장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회중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의 원리와 어긋나는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죄가 발생하면 그 죄의 근원을 찾아서, 그죠? 그 죄를 제거하고 그 죄를 치리하고 재판하고 권징하는 역할이 장로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장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로님들이 야당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오해해요. 목사는 여당이고 목사하고 친한 사람은 여당이고 장로님은 모든 회중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야당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이죠. 장로님은 다스리는 역할 아니에요. 그리고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의 근원을 파악하고 똑같은 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죄를 재판하고 권징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부족하지만 장로님들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교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우리 모든 회중들이 막 여론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죄인들의 여론은요,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진리가 아니라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장로님들이
잘 분별해서 수렴해서 당회에 반영하고 교회 전체가 교인들의 여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린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고, 이 죄인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려 가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직분을 통해 다스려 가시는데, 왕의 역할을 하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진리를 잘 가르쳐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여론이 죄악된 여론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가르쳐가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권징하여 수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적 역할이에요. 다스리는 칠위 장로예요. 그 시무 장로는 칠위 장로예요.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 어쩌면은 장로님이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 잘못된 인본주의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비호하거나 끝없이 목사 편을 들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그리고 돌아보아서 그 말씀에 어긋난 원리로 살아가거나 말씀에 어긋난 원리로 교회 생활하는 지체가 있으면 재판하고 가려서 지도해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뭐예요? 권징하여 교회 전체가 거짓으로 가지 않고 진리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재판하고 권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로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따로 세워라 그러시고, 그들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모세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함께 부어주셔서 그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백성을 재판하고 권징하여서 그 회중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나갈 때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노인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학식으로, 경험으로 안 되는 게 진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뭘 늘 구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 교회의 수준은 당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그 목사와 장로가 이루고 있는 이 당회가 얼마나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 뜻에 민감하고 그 진리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당회의 수준에 달려있고, 그 당회의 수준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로 가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장로의 선출을 보십시오. 이 중요한 장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뽑도록 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뽑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네가 백성들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고 재판 잘할 수 있고 권징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장로들을 네가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 1장 가면요,
백성들에게 장로를 뽑아라 그럽니다. 백성들, 회중 너희들을 다스릴 만한 장로, 지도자를 택하라. 택하라는 말은 투표하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투표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그렇게 시간적인 그런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 처음에는 모세에게 장로를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는요, 회중들에게 너희 지파들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만한 너희의 장로를 너희가 투표해서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신약 교회에도 그대로 넘어오죠. 사도행전 14장 2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고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공동체의 그 복음을 전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는데, 떠날 때 이제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로들을 세울 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여 그랬거든요. 택하여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투표하여 그런 뜻입니다. 교인들이 장로들을 택할 때 투표로 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목회서신 가면 투표로 장로들을 택할 때 장로들의 기준, 목사의 기준, 집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 목사도 청빙할 때 어떻게 청빙한다고요? 교인들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하게 하십니다. 집사와 장로와 권사, 우리 한국교회 권사라는 고유한 직분은 집사와 맞물려 있는 직분입니다. 자비와 공율의 사역을 대부분 하니까요. 할 때 교인들이 투표로 택하게 하십니다. 이건 민주적인 방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고유의 방식이에요. 너희가 택하라. 그 택함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를 교인들이 택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인들이 이제 그 좋은 직분을 통해서 복을 받겠죠. 근데 만약 투표를 통해서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가 아니라 나쁜 목사, 나쁜 장로, 나쁜 집사를 교인들이 뽑잖아요. 그것도 투표를 통해서. 그럼 그 교회에 하나의 어려움이 오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교인들이 각자 택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좋은 목사를 우리가 뽑으면, 좋은 장로를 뽑으면, 좋은 집사를 뽑으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건데, 반대가 되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죠. 우리가 택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장로예요?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예요. 또 하나는요? 가르치는 장로예요. 디모데전서 5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17절만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은 동요로 쓰였습니다. 감독 정치는 장로와 감독을 동요로 안 봐요. 장로 위에 감독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감독 정치를 하고 직분의 상하 관계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혼용되어요. 어떤 때는 장로가 감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독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여하튼 이 장로와 감독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장로에는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장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시무장로님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교인들은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는 훨씬 더 존경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지 않는 분의 다스림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너부터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다스림이 받아지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택한 이 장로님을 세워주셨고 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렇죠? 그 다스리는 분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장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그들의 다스림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더욱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렇게 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앞에 다스리는 장로를 비전임 사역자 그렇게 부릅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장과 생업에 종사하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직분, 다스리는 장로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생활 해야 되고 가족들 생계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치리하고 돌보고 양육해야 하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개혁교회, 많은 교육교회에 장로의 시무연하는 3년인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신방, 나중에 배우겠지만 장로님의 가장 고유한 사명이 신방하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게 안 사는지. 그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신방하겠습니까? 다 못하죠. 근데 마음으로나마 막 교인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막 이렇게 지켜보고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장로의 시문년을 3년으로 두고 그 뒤로 안식년 주고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다스리는 장로 존경하셔야 돼요.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다 쏟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입니까? 존경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택하여 뽑으신 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가르치는 장로는 뭐예요? 전임 사역자라고 신학적으로 구분하죠. 그 다스리는 장로는 하나님 허락하신 생계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지만 이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이 전임 사역자는 생계를 안 주시죠. 다른 직장을 안 주시죠. 오직 교회에 가르치는 일,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교인들을 돌보고 하는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전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다. 시무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다. 물론 이 두 일을 이 두 직분이 함께 감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장로교회는요, 그 직분의 고유한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목사는 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장로님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설교되는 그 진리대로 교인들이 잘 사는지를 치리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권징하는 이 일에 훨씬 더 마음을 쏟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장로에게 맡긴 역할이고
또 장로들은 이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 분을 장로로 세울 때 이런 이해에 기반해서 두 분의 세워질 장로님과 한 분의 장로님, 또 이미 은퇴하셨지만 세 분의 은퇴 장로님, 우리 교회는 6분의 장로님이 이제 앞으로 되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은 심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배나 존경할 어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영적인 지도를, 영적인 영향을 잘 받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다스림이 잘 전달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녹여짐을 이해하시고 장로님들도 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